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 읽기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요.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인데 이 3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3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을 하였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공동서신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록한 사람이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썼다라고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썼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볼 때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에는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 전서는 그보다는 조금 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로 박해가 시작할 때쯤에 이 편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AD 64년경에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시면 성도들에게 앞으로 임할 환난, 시험 이런 것을 예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은 천국이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어 승리해 나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오늘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3장은 전체 본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어떠한 자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5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 그런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들, 행해야 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절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부분인데, 그 내용이 3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베드로전서의 요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밑줄을 치면서 잘 암기해 놓길 바랍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조금 나쁘신 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구절절 끊어서도 다 설명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단어죠?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2장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시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그 산돌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친 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시면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8절에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개관할 때 어떤 성경 배웠죠? 민수기, 구약의 민수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반석 기억나시나요? 반석에서 물이 났다. 신기한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다?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돌로 여기고, 또 어떻게 되는가? 괜히 돌이 있어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쓸데없는 것처럼 여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8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미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신 것이다? 어떻게 되었다고 나왔습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지만, 굳건한 반석의 기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게 하는 돌, 쓸데없는 돌, 건축자의 버려버리는 돌, 쓸데없는 돌같이 여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돌이 되기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그러나가 나온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너희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면 그 택하신 은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찾으신 분들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물론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신, 여기서 미리 아신 것은 너희들이 택할지 안 택할지 미리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 앞의 일도 당연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자도 있는데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다. 그 예정을 입은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오직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긍휼하심이 많기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이 있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로 정해진 사람도 있고 믿기로 결정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그 정체성과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2장 11절부터 5장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3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자세한 것들이 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행동,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아내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세부적으로 말하는데 1절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좀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아내는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예,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또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 가정 안에서 아내의 그 자세는, 사명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합니까? 그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 말씀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에베소서의 표현인데 베드로전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혹,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음을 갖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항상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편 속에서 아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예 내 남편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잘 안 섬기니까 난 순종할 필요가 없다. 아내 된 주로서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내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다른 가정에서는 아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아내 말 잘 들으면 생활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내가 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뭘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한다? 그러니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욱더 쭉 설명하고 있고 또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되는데 지식에 여러분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각주에 이렇게 또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연약하고 또 상처 입고 또 힘들게 되는 줄 알아 그를 잘 깨지지 않게 잘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알아 귀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를 아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남편의 사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 된 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마땅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니 고난받는다고 해서 또 핍박받는다고 해서 선이나 의를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7절 많은 표현이 있는데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만나고 욕하는 사람도 만나고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욕받았다고 또 핍박받았다고 악함을 당했다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내어주고 또 핍박을 당했으면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복을 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할 때 때때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 선을 행할 때 때때로 맞게 되는 그런 고난, 힘듦, 핍박, 손해 이런 것들 잘 감당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과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과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되는 줄 알아. 그것을 핍박과 욕과 또 손해를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욕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일을 갚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핍박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그 선행을 잘 감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왜 그래야 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죽으셔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런 부당한 고난과 핍박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한 자, 또 악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 핍박을 두려워해서 탄압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도 더욱더 선을 실행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사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초대 교회사 배웠던 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초대 교회사 보면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에서 크게 10번의 큰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네로의 박해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든지 10명의 황제에서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선을 행하고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더 모범을 보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 신앙을 굳게 지킨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퍼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고 2000만이 되었다. 3000만이 되었다. 그러니 기독교는 더 부흥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그렇게 전체가 다 기독교화된 그런 나라 속에 종교의 부패가 났고 기독교의 부패가 났고 중세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으로의 타락이 이뤄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또 정체성을 잘 지키고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정체성을 잘 가지고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때때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잘 연단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